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18세기 무렵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관심에서 멀어진 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영토로 인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피 무역이었는데 이 모피 무역이 시들해지고 있었고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의 재정난을 러시아는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알래스카 문제는 러시아의 눈밖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1867년에 외적 팽창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국무장관 시워드는 알래스카 매입안을 상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은 단 한 표 차로 이 매입권을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죠. 매입가는 720만 달러, 계산해보면 땅 1에이커를 2센트에 수입하게 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헐값의 땅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미국 사회는 필요 없는 땅인 알래스카를 구입한 국무장관 시워드를 향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되었고요. 20세기 들어서는 거대한 석유 매장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강요의 선견 지명이 세계사를 바꾼 것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예화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본문입니다.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고 그 수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과 화한 모양이 새겨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수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하고 있고요. 39절에 물두멍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배치를 이미지로 보여주면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실 저 그림 한 장이면 다 설명되는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저 이미지로, 저 내용을 글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량이나 중요도를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물두멍보다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놋받침 수레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보았을 때는 물두멍이 핵심인 것 같은데 성경은 물두멍은 그저 한 절로 그 표현을 끝내버리고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 엄청 긴 분량을 들여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두멍의 사용 용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두멍과 함께 있는 바다는 어제 바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설명을 들으셨죠.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이 제사장들이 씻도록 마련된 것이라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즉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을 받치는 이 받침술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이동용입니다.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두멍의 물을 잘 받아오고 잘 버리도록 그것이 쉽고 간편하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받침 수레입니다. 물두멍에 부어지는 물의 양이 오늘 본문에서 40밭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계산법에 의하면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동이 가능했던 성막과 다르게 한자리에서 고정되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의 특성상 원활하게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때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두멍은 이동의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물두멍을 받치는 이 받침 수레의 바퀴 구조는 말이 끄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이동 기술로는 가장 발달된 기술을 이 놋받침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물두멍을 옮길 때 수레의 기동성이 굉장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받침에는 부식의 강한 특성을 가진 놋을 엄청난 양을 투자해서 부식되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놋받침에는 힘과 용맹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사자의 모양,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소의 모양, 성소의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이 그룹, 즉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성경으로는 화한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로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관의 모형이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주된 사용 물품은 물두멍이기에 물두멍이 주인공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당시 이를 제작한 히람은 이 놋받침 수레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들였고 더욱 큰 비중을 가지고 작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을 유용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물의 공급이 차질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전 건축의 내용을 하나하나 전수했고 설명했으며 챙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대상 28장 19절에 자신이 이렇게 성전 내용물들을 이렇게 제작하라고 한 것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을 19절에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성전 기물들은 두로에서 파견된 노세 수련공인 히람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구들의 식양은 다윗이 성령과 여호와께 영감을 받아 솔로몬에게 전달했고 또한 그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 성전 기물의 식양을 가르쳐 주었고 여호와가 손으로 기록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양의 출처와 내용과 의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 성전 구성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나 그 의도 같은 것들이 솔로몬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달받은 식양에 따라 놋기구를 제작할 숙련공인 히람을 두람에서 데리고 와서 진행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기물의 제작 능력이나 아이디어나 기술 공정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전 건축의 모든 의도는 제사라는 이 업무를 잘 치르기 위한 다윗과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히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죠? 무제한적인 공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공급. 예루살렘 제사는 하루에 10,000명까지만 죄를 사한다든지 10,000명까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운영하려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명까지라는 한계를 만들어 놓고 다음 사람은 다른 날 제사 준비가 되면 그때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운영 구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음식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손님 100명까지만 받습니다 라는 가게 말이죠. 그리고 재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료 준비하기도 편하고 버리는 음식도 없고 때론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을 빨리 팔게 되면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으니 운영하기 참 편리합니다. 생각해보면 제사도 그렇습니다. 국가 단위의 행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갑입니까? 성전이 갑입니다. 성전 관계자가 갑입니다. 게다가 왕이 주도하니 누가 봐도 진행하는 쪽이 갑입니다. 만약 하루에 10,000명까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10,000명까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으면 어땠을까요? 물두멍에 물을 한번 가득 채우고
만명까지만 제사를 받을 수 있으니 만명까지만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뒷돈을 줄 것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 이 제사를 더욱 귀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를 운영하는 제사장들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두멍은 최대한 편리하게 더러워진 물을 버리거나 새로운 물을 채우는 것이 가능한 형태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받침수레를 만들고 그 받침수레에 하나님의 제작 의도가 잔뜩 담긴 모양을 새겨 넣어서 이 수레의 용도의 가치와 필요성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물두멍이 아닌 이 수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묵상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게 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놋뱀을 세우고 쳐다보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박박 기면서 박박 빌면서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살아야 하는 입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쉽습니다. 쳐다보면 구원받는다 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치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나요? 한 명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놋뱀입니다. 그 의도가 저는 오늘 이 수레 받침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정결함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워 그 제사의 사명, 예배의 사명, 거룩함의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수레받침의 제작 의도에 있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물이 모자라서, 준비가 안 되어져서 제사하러 왔다가 돌아서는 영혼이 없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처럼 희소성이 없습니다. 좀 더 값비싸고 좀 더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희소성 있게 만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가치 있게 여길 텐데,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편하게, 누구라도 가능하게, 누구라도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희소성의 가치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대가와 수고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단지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돈도 능력도 재능도 선을 쌓을 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입니다. 단지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할 수 있게, 누구라도 적용될 수 있게, 누구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대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채찍에 고통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모자르지 않는 샘물이 예루살렘 제사의 그 성전에 채워질 수 있도록 물두멍에 놋받침을 제작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모자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공급되도록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그저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소성은 없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 구원의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시기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저 예배 나오면 됩니다. 엄청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무릎 꿇고 그냥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아버지 찾으면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치를, 모든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다 치르시고 그저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님의 진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이, 이 예배가, 이 은혜가 저에게는 정말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편하게, 때로는 너무 쉽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기에, 그렇게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아버지, 내 삶을 살아야 되니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2위, 3위, 4위 등의 삶이 있으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그렇게 가치 없이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 편하게, 언제든 원하면 얻을 수 있기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생명의 공급을,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